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387쪽에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어른들 그러죠. 뭔 죄를 졌길래, 특히 자녀 낳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다 그러시지 않았나? 한 번쯤은 속으로라도, 그죠? 입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도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응? 그냥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도 했겠지. 그런데 어때요? 저놈의 왼수. 그렇게 하신 적 없으신가요? 다 있으셨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요. 내가 내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멘 뭐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 아멘 되게 은혜로운 척 하는데 저게 거짓말이요. 저게 죄야. 그죠? 지금 오늘 말씀에 너무 설교 끝내도 되겠어. 저게 죄야. 그죠? 저게 죄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저 보면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이구 끌어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그게 그 얘기지 뭐. 아마도 죄가 없다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어떤 남성이 이제 퀴즈쇼를 갔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떤 퀴즈쇼 갔냐면 자기는 부인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들, 부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해가지고 해서 퀴즈쇼를 나갔는데 마지막 질문이 나는 우리 집사람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근데 다들 다 들었다고 그쪽에 섰는데 한 사람만 아닌 쪽에 서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우승자구나 하고 MC가 가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부인의 말을 안 듣고 여태까지 잘 살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나 다리 부러진다고 해가지고 사람 없는 데로 왔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부인 말 제일 잘 듣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퀴즈랑 상관없이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다리 부러지고 다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섰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신교인 분들이 있어요. 나신교. 나는 나를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를 믿어야 남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남 믿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믿어요.
어때요, 여러분? 딱 들었을 때는 어때요? 어우,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미친 거지. 천국이 없는데 예수님 뭐더러 믿어. 미친 거야,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더더군다나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어요. 어떤 의미가 헌금이다. 이것만 얘기했지. 내 돈 내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교회 오는데, 미친 거지. 지금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보니까 옆에서 BRT 공사한다고 오정동 지나오면서 보니까 거기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루 일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 얼마 받아요? 아무리 못해도 15만 원은 받아요, 최소. 예? 못 뛰고 못 뛰면 한 13만 얼마 받겠지. 10% 정도 떼니까. 그리고 점심도 사줘요. 예? 돈 하루라도 더 벌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 교회 온다고 누가 저기 해줘요? 점심도 뭐 좋은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컵라면 작은 거에다가 밥도 내가 사다가 바쳐야 되고, 응?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 손해 나는 장사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왜 믿어요? 천국이 있다니까.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보험. 솔직히 말하면. 예?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천국이 없어도 어때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나름.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네? 살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게요, 얼마나 가식적인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사모님 목사님들,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도 전도사들. 예전에는 좀 아는 사람 많을 때 전도사들이,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 되고 목사 됐을 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우리 아들 좀 소개 좀 해봐, 우리 딸 좀 소개 좀 해봐 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응? 믿음만 볼게요. 믿음만 본대야. 그래서 그럼 전도사 소개시킬게. 괜찮잖아. 그랬더니 한번 보더니,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왜? 키가 작아서. 딱 보더니,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왜? 뚱뚱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에이, 아니에요. 왜?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뭐요? 그러면 믿음만 본다며.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참 교만할 때 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 참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가서 참 죄 많이 짓게 생겼네요. 이게 잘 때도 죄 짓고, 뭐 할 때도 죄 짓고, 뭐 눈 떠 있는 것 자체가 죄 짓고 이러니까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어요. 이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딱 들으면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교만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요? 하나님은 너 아직 이 땅에 살아. 생명 있잖아. 난 너한테 맡긴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간다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항명 일으킨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항명이에요, 항명. 아직 너 할 일 남았다고 그러는데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나 일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전도도 하고 잘해 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친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안 속으셨으면 좋겠고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요. 되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우아한 척 하는 사람들. 이게 우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요, 모세처럼 승질 더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걔보다 온유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열받는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내려치잖아. 그런데 그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아한 척하고 뭐 하면서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저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삶을 사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만 우아한 척하면 뭐예요? 그죠? 제가 또 한 가지 욕 아닌 욕을 할게요. 그분이 돈이 좀 많았어요. 이거는 좀 돈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게 한 번에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 스피커폰으로 해놓으세요. 설교 들어야 돼, 그 사람도. 지금 설교 들을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설교 들으라고 전화한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으면 이 시간에 전화했겠어. 하셔도 돼요. 스피커폰으로 하시면 돼요. 보면 어때요? 교회 이전 예배를 하는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차라리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왜? 헌금은 뭐예요? 자원하는 자의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저 말고 딴 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요. 체면은 있고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헌금을 했는데,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거 유일하게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재정부만 알아요. 그래서 재정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참 기도합니다. 네? 저희 교회도 어때요? 헌금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몰라서 헌금 이게 봉헌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야 돼. 끝까지 살아남는 걸로. 이거 했다면 어때요? 한 분은 가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했다 하면은 교회 나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재정하시는 분이 시험 들어서 나가야지. 그거 헌금 개수하는 분은 얼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자기들이 나가? 되게 웃겨. 응? 그죠? 왜 나가? 잘하면 되지. 응? 근데 그분이 어떤 교회, 어려운 교회 예배를, 입당 예배나 뭐 이런 거 좀 기념비적인 예배잖아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하는데, 진짜로. 하기 싫으면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하기 싫은 거였네. 그럼 하지 말던지. 제가 그분도 알고 여기 목사님도 알거든요. 10,000원 했대요. 10,000원 했대요. 여러분 어때요? 딱 들었을 때 안 한 것보단 낫지. 아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분도 알고 이 목사님도 알고 그 교회 사정도 아니까 그거 같으면 하지 마. 돈 아까우면. 안 하는 게 나아.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7순 8순 잔치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왔는데 밥값은 뷔페 갔는데 7만 원이요.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자기 부인의 자식들의 뭐 다 데리고 왔는데 딸랑 5만 원 한 거. 그럼 어때요? 야, 차라리 하지 마. 그냥 내가 밥 한 번 살게. 이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내가 이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결혼 좀 자식들 안 했으면 결혼식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봐봐요. 제가 돈 봉투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결혼식장 가서 저희 집 사람이랑 거의 그런 거 안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하면 제 거 채워놔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안 하는데, 그분들 사는 삶이 괜찮거든요. 이분들 알아. 그 동계수 마치신 분은 절 믿으니까 시켰겠죠. 이분들을 아는데 부부가 왔는데요. 밥값이요. 그때만 해도요. 코로나 이후라요. 5만 원이 넘을 때예요. 1인분에. 근데 두 분이 왔는데 5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혼주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 그거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그냥 번호 쓰고 번호에다 이름에다 금액 나중에 쓰느냐고 몰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해도 너무하더라. 누구 이름 딱 부르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와서 먹어놓고 딸랑 5만 원 했더라. 여러분 어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거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그 마음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이게 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겠어요. 본인 교회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했네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거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헌금 생활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저한테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갖고 계셔서 감사한데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원하시는 걸 기뻐하지 억지로 진짜 아우 이름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지위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지위라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가지고 지위가 어디 있어? 직분이지. 그 직분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종 되는 거예요. 귀 완전 뚫어버리는 거라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종이 솔직히 말해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잘하시고 권사님들 다 잘하시는데 어때요? 목사 됐다 그러면은 뒷짐지고 감독자요 지가. 목사 되면 감독자예요. 지는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너는 안 그랬냐? 저 안 그랬어요. 저 그래도 의자 날르고요. 할 거 어느 정도 다 했어요. 담임 목사 전에도. 네? 그전 누가 막 버리려고 하면 야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버릴 때는 쉬워. 다시 살려면 0이 두세 개 더 붙어. 버리지 마. 쓰레기라도 가져가서 그때 버려. 그때 봐가지고 필요 없으면 버려. 그런데 어떤 분은 버리기 좋아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있어요. 다 쓰레기로 버려. 아유 제가 진짜 속 터져가지고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가 헌금 안 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헌금했어봐. 자기가 돈 벌어서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했어봐. 그렇게 막 쉽게 버려지나.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거를 세심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빛의 사도처럼 요한을 빛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빛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빛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땅에 빛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못 온다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믿지 않는 것, 지금 믿지 않는 것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죄이고 네?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살인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때요? 아주 장난 아니에요. 연말에 연예인들에 대한 막 무슨 폭로가 막 돼 있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잘못한 거는 혼나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걸로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아니 어떻고 전후 사정을 좀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픈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교회도 어때요? 목사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낙인 찍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좀 버려야 돼. 낙인 찍는 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때요? 요즘 젊은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로 가끔 보는 게 이제 결혼정보회사 보거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 교회 댕긴다 그러면은 어떤 결혼정보회사는 접수 불가인 데도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왜? 교회 가자고 끌고 가니까. 저는 이해해요.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진짜 일하고 노가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머리 쓰는 직업이나 이런 것도요, 쉬어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 또 어때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라면, 밥 안 해오셔도 돼요. 라면 배고프면 2개, 3개씩 드세요. 그러면 돼. 진짜 김치 없어도 돼요. 김치 없어도 그냥 드실만 해요. 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없어도 돼요. 해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지. 제가 감사하고 너무나 고생하셔서 이제 연세들도 있으신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 가면 어때요? 빨간 글씨가 사실은 멈춤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게 태양이 떴을 때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로마 제국이 국교화를 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태양을 의미한다 뭐 이러는데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멈춤의 의미, 쉼의 의미,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쉬었다는 의미, 빨간색 우리 멈춤 이러잖아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교회 갔더니 어때요? 예수 믿고 이번 주에는 밥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밥하는 번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전에 반석동 있을 때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버렸어. 밥해야 될 순번되니까 그 전까지 잘 얻어 드시다가 죄송합니다. 얻어 드셨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여성교회 회장 계셨던 분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밥을 해야 돼요. 내일 반찬하게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과연 그분을 물론 아기도 키웠던 분이지만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들은 것은 회개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간혹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자녀들한테 저는 이런 말은 진짜 안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가 죽어 엄마. 우리 장로님 두 분 해보셨구나. 웃으신 걸 보니까 딱 걸린 거야. 나가 죽어 엄마 이렇게. 많이 들으셨다면 장로님 회개할 게 많으신 거예요. 이제 권사님 안 계실 때 혼자 계시니까 그냥 집에서 계속 이렇게 회개하셔야 되겠네. 나가 죽엄마 했는데 진짜 나가서 죽어서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환장하는 거죠. 그게 나가서 죽으라는 게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라. 제발 바르게 살아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되라. 이런 의미잖아요. 응? 그러면서도 어때요, 부모님? 나가 죽엄마 이렇게 했어도 저녁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어디 갔나? 뭐라고 있나? 사고는 안 쳤나? 혹시 또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인데 이거 진짜 어디 다치거나 죽은 거 아닌가? 그러다가도 집에 와서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어때요? 이 탕자 자녀가 그때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동네 집안 사람들 그런 촌락 위주의 도시기 때문에 어때요?
동구박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퀴즈. 여기서 퀴즈. 요즘엔 퀴즈를 낸대요. 이단 사이비들이. 여기서 퀴즈.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생각하시면서 큰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 나간 탕자를 위해서. 저게 정답이에요. 그래도 엄마 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찾아 나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럼 또 하나 퀴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형이죠? 제일 슬퍼했던 것. 살찐소. 누구니까? 잡으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처럼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가 있으면. 그리고 집에서 자는 모습 보면 안도의 쉼을 쉬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때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생명에 붙어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잘 믿고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거짓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와 6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용서하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우선 주일학교적으로 얘기하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게 당연하다고. 왜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닌 게 당연하다고. 봤더니 태국,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아시아 사람이 아닌 게 이쪽, 동쪽 아시아 쪽 사람이 아닌 게 당연하다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뱀을 그냥 놔뒀겠냐는 거예요. 뱀수를 담궜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웃자고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근데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따먹어가지고 땅에 떨어졌을 때 그거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멍청하다고.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던 안 따던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먹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따먹지 않았으면 되지 막 이러더라고요. 땅에 떨어진 거. 과일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잘 익으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야 교회에선 따먹지 말라 그랬지. 선악과는 아니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욕심으로 마음에는 어때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욕심이 딱 들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욕심 들어오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에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아담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온전히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나요? 근데 이게 참 원초적인 건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이요 참 고맙기도 한데 제가 목사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애들 주일학교 그 전문 강사래요. 오셨는데 저희 때는 주일학교 전문 강사 목사님도 계셨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수련회 갔었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제가 봤을 때는 설교 준비 안 해오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날로 드신 거야 그날. 혹시나 예수 안 믿어지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눈 다 감으란 다음에.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땐 되게 많이 손 들었을 것 같아. 저 순진해가지고 눈 감으라 그래가지고 진짜 눈 감았어. 저 잘 몰라. 근데 목사님이 그날 자기 시간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딴 거 안 하고요. 설교 준비 안 했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계속 하더라고요. 나를 따라하세요 하더니 한 그때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를 몇백 번 따라하는데 한 20분쯤 지났나요? 여기저기에서 막 눈물이 터지는데요. 여러분 안 믿겨지면 한번 해보셔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 눈물 터질 때까지. 하다가 중간에 매면 안 하느니 못한 거예요. 그 시간 못 얻어들여요. 가서 일을 해. 그럴 때는 자든지 주무시든지 일을 하셔요. 언제까지? 눈물 터질 때까지. 1시간 정도 하니까요. 거의 한 8, 90%는 눈물 다 터지더라고요. 저도 그때 은혜 받았어요. 응? 주일학교 때. 그때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처음. 여러분 안 믿겨지시면 한번 해보셔요. 교회 지하인데 제습기도 있어가지고 물도 없고요. 여기 히터 틀어놓고 커피도 있고요.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요. 될 때까지 하셔요. 해봐. 안 되나. 안 믿어지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물 터질 때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1시간이면 됐어요. 그때는. 1시간 안쪽에 8, 90%는 다 눈물 터졌어요. 근데 어른이니까 좀 사악한 마음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좀 10대였으니까 이제는 뭐 우리 성도님들 보통 60 이상 됐잖아요. 몇 시간 해야 돼? 나이로 따져보면 6시간에서 7시간. 아멘? 그렇게 해보시면 눈물 콧물 다 터집니다. 침까지 흘려요. 용서하신 하나님은 내가 진실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아담처럼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세상 살면서 욕심 없고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형무소로 가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제가 증거를 내드린 게 뭐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네? 제사 왜 지내요? 응? 제사 왜 지내요? 조상의 은덕을 입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때요? 향을 왜 피워요? 향이 뭐예요? 그 연기 나죠? 냄새 요즘 냄새 없는 향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냄새가 나야 돼요. 향마다 다 여러분 향마다 다 냄새가 다 틀려요. 그 똑같은 박스 안에 있다고 그래서 다 똑같은 향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냄새를 맡아보셨어야 알지. 다 국화꽃만 드셔가지고. 진짜 향 다 틀려요, 냄새가. 이거를 좀, 하여튼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기독교 장으로만 하시니까 모르시는데, 향이요, 진짜 다 틀려요. 미세하게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위에, 왜 위쪽만 자른다고요? 네? 냄새 맡으라고 와서 먹진 못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영양가 좀 수분이랑 뭐 이런 게 다 날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 텔레비전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영양가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 보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그랬고,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그랬고, 남의 것을 욕심내는 자마다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두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놨을 때, 여러분, 나이 많은 순서로 나이 어린 아이까지 어떻게 했어요? 돌을 짊었다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떠나가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과연 땅에다 예수님이 극적극적 하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셨다 그랬어요. 땅에 극적극적 하셨다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입고 떠나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욕심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오는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죄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10절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생각부터 바른 생각을 가져가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시고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